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걸 좀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한 자료의 해석을 따라가면서 진짜 믿음이랑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어떻게 꽝 하고 부딪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 가장 극적인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근데 바로 전까지만 해도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왜 성전에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거룩한 난동. 자, 이 자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그냥 욱해서 터트린 분노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철저히 계산된, 부패한 시스템 자체를 박살내기 위한 의도적인 난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목적을 위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셈입니다. 난동. 오, 단어가 굉장히 세죠? 맞아요. 이 자료가 굳이 이 난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당시에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바로 그 충격이 왜 꼭 필요했는지를 설명하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을 그냥 딱 보여주네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익을 좇는 강도의 속을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예배를 더 편하게 드리게 해준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 모든 상업행위를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을 위한 더함이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렸고 결국 이게 예수님을 폭발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이 자료에서는 이 사람들을 성전의 가짜 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자기들의 권위가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을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정직했다면 뭐라고 물었어야 할까요? 그렇죠. 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질문은 곧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걸 뜻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려요? 와, 정말 핵심을 완벽하게 비껴가죠. 자기들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우니까 이 진짜 문제는 아예 외면해버리고 엉뚱하게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야기가 갑자기 좀 뜬금없어 보이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바로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고 해석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요, 바로 어제 그 성전의 모습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보면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죠? 와, 되게 건강하고 풍성해 보여요.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알맹이, 바로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종교적인 의식도 다 갖췄지만 정작 진짜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종교 시스템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의미, 즉 왜 이 나무가 저주받았는지를 궁금해하는 대신에 기적의 기술적인 부분, 바로 어떻게에 꽂힙니다. 아니,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순식간에 싹 말라버릴 수가 있지?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주려던 가르침과 제자들이 본 것 사이에 뭐랄까 미묘한 엇갈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른 나무를 통해서 더 큰 교훈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자들의 눈은 그저 신기하게 말라버린 나무 그 자체에 딱 꽂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성전에서 상을 뒤엎은 사건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린 사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과 의심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가 아니었어요. 그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최종 결론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저쪽의 대제사장들, 심지어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 전부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을 선물로 건네주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각자 자기만의 의심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걸 걸러서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의심이라는 필터, 그 덩어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순수한 믿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게 딱 가로막고 결국 그 선물의 진짜 의미까지 완전히 왜곡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더 이상 성경 속 인물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의심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 필터를 걷어내고 주어지는 믿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